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버지의 마음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잠시 보고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좀 오늘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잠시 한쪽에 마치 말풍선처럼 띄워놓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들어볼까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항상 가장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탄생이죠. 물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모든 분들에게 선포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가 또 어떤 풍습이 있냐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양쪽에 주먹을 펴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손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 정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을 수가 없어, 그 빵 한 봉지가 있고, 오른손에는 그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고. 가장 맛있는 빵 한 봉지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이 빵을 만드는 공장 내지는 이 제빵 회사를 선택할 건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빵 회사겠죠? 역시 네, 맞아요. 현명하시군요. 그래서 왼쪽에는 빵이고 오른쪽에는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회사,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그 다음날 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왼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 한 병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원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포도원이죠. 이제 어떤 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대충 감 잡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빵을 얻었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빵과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었어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이 같은 분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 또 오른손에 어떤 선물을 주시면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 아주 빛과 번쩍한 슈퍼카예요. 슈퍼카.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단어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눈이 희뿌덕할 거예요. 와가지고 졸지에 왼손에 포르쉐, 페라리, 램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부가티, 맥라렌, 상관없죠 여러분? 네. 이런 거 한 대, 이거 너한테 줄까? 아니면 그걸 만드는 회사를 줄까? 맞아요. 이 회사가 있으면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흰색, 내일은 저 모델, 내일은 저 모델. 그래가지고 우리 당연히 그걸 택하겠죠. 그 다음날 똑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멋있는 차가 있는데 집이 없어요. 그 똑같은 분이 강남의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를 내가 왼손에 있고, 아니면 그 펜트하우스를 지은 건설 회사가 있다. 어느 걸 택하겠냐? 이제 대충 여러분 아이디어 이제 현명해지시네요. 이분이 나타날 때 왼손보다 오른손을 선택하면 더 좋은 걸 받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눈에 손해가 있는 거예요. 만약 똑같은 분이 4번 연거푸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와, 이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제빵 회사를 주고 포도원을 주고 자동차 회사를 주고 건설 회사를 주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분만 있으면 평생 안전하겠다. 이분만 계시면 평생 행복하겠다. 이분만 계시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분은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왼손 오른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리석은 자들은 손을 쳐다보고 있는데 똑똑한 자들은 이때쯤은 눈치를 채려가지고 저는 왼손도 오른손도 원하지 않고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선물을 원하십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을 원하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으려고 우리의 눈은 왼손에서 오른손을 분명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물보다 나를 원하면 어떠니?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 드리고자 여기 왔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gift가 아니고 giver를 여러분 선택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물을 선택하시는 대신 선물 주시는 분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선물만이 아니고 그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연거푸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만 붙잡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다섯째 날 그분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왼손 오른손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느 걸 다시 선택할래? 이럴 때 우리는 세 번째 옵션, 저는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원하지 않고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앞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만일 어리석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뿌리치고 하나님 난 관심 없고 하나님 나한테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자들이 어리석을 텐데,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까지, 언제까지 이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잠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이 세 구절을 한꺼번에 우리가 포함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너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당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나 현실이나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물은 어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고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어떤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예수라고, 맞아요,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만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왜 구원으로 끝나세요? 구원 안에는 10가지 왜 그거를 그 열매를 끝나십니까?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물론 10가지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지만 그 구원만 끝내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 예수님을 구하시면 그분 안에서 구원도 나타나고 그분 안에서 생명도 나타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온갖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간곡히 부탁입니다. 생각만 바꿔주세요. 피조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하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적어졌군요. 네, 제가 좀 어려운 질문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피조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더 쉽게 피조물 아니면 예수님. 다시 한번 피조물 아니면 예수님. 다시 한번 피조물 아니면 예수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냥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말풍선을 띄워놓은 거 있죠? 오늘 그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병이어 역사.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너무 흥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데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한 4경시, 즉 4시 정도인데 4시가 아니고 4경시라는 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데 저기 보니까 그 제자들 아까 훨씬 먼저 떠난 그 제자들이 그 호수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온데간데 못하고 진짜 거기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에 예수님이 한 새벽 3시 정도에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해가지고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한국말이나 영어나 번역이 부족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가 아니고 원어 헬라어를 보면 it is I am 에고 에이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it is I 내니 그게 아니고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I am이 중요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떡이를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불떡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면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떡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I am that I am. 그러므로 I am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고유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I am 쉽게 해가지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적나라한 것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새벽 3시에 두려워가지고 진짜 가운데서 묶여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얼마나 보면서 떨겠습니까? 근데 떠는 그들에 가가지고 안심하라
내니가 아니고 안심해라, 나는 여기 왔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진의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니가 아니고, it is I가 아니고, it is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염려하지 마, 안심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두렵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운 장면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를 천사들이 와가지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목자들이 두려워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잠시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우리가 합독할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목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들을 닥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법적 문제까지도.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목자들도 무서워했지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심지어는 제자들도 무서워했지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시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를 조금 우리가 거기 좀 강조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강약을 집어넣어 읽겠습니다. 4장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결론 났죠? 가장 완벽한 선물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선물을 원하세요? 선물 주시는 자를 원하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선물을 원하십니까? 선물 주시는 자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선물 주시는 자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주신다고, 그때그때만 쓸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면서 잔소리를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완전히 이런 진리로 세뇌될 때까지 한 5,000번 더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뭐를 원하고 있나? 나는 지금 로또를 이기기 원하나? 아니면 로또보다 크신 하나님을 원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해결되기 원하고 있나? 아니면 해결자를 구하고 있나? 나는 어떤 치료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치료자를 구하고 있나? 나는 어떤 구원의 열매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구주 예수님을 구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축복을 원하고 있나? 아니면 축복 주시는 자를 구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생명력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생명 그 군원 자체를 구하고 있는가? 맞아요,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자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Brian, what do you want? Brian, 너는 뭐를 원하냐? 참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마다 분명히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 같은 느낌이에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특히 저희가 집회를 다닐 때, 요즘 예전보다 좀 뜸하지만 예전에 꽤 바빴을 때는 제가 방송국에서 매일매일 생방송하면서 한 달에 집회를 19번 잔 적이 있었어요. 잠도 못 자면서 뛰어다녔죠. 근데 진짜 그 뛰어가가지고 헐떡을 뛰어가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앉아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자주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감동이 옵니다. Brian,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니? 너는 지금 여기서 뭘 원하니? 그런데 당연히 기도를 하고 준비했었고, 저만이 아니고 거기 집회 장소에 모신 분들, 그분들 역시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5만 가지 선물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오늘 모든 분 다 만나주시고, 오늘 진짜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모두가 치료받고 모두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저런 구할 수 있겠죠. 정말 성공적인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본다면 거룩한 구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 드렸어요. Brian, what do you want? I just want you. 난 당신을 원합니다. Brian, what do you want? I just want you. Nothing but you. No one else but you. Brian, 너는 뭘 원하냐? 저는 당신만 원합니다. 당신 외에 원하는 거 없습니다. 당신 외에 원하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당신만 구합니다. 당신이면 족합니다. 당신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 모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겠지만 저 역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성공적 예배보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첫 번째 몇 번은 제가 의아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당신만 원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저를 만나시는 건 물론이지만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 다 만나주시고 다 치료하시고 다 회복 주시고 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제가 자주 사용했던 비유인데 한번 다시 사용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데이트하는데 상대방이 진짜 어마어마한 재벌 상속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환심을 살려고 이런저런 선물을 갖다 주는데 내가 그 선물에 눈이 멀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순수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거래예요. 당신이 나를 만나는 이유는 내가 당신한테 뭘 줄 수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순수한 만남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의 교제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거래입니다. 근데 만일 그 어마어마한 재벌 상속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뭘 원하냐고. 난 당신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뭘 원합니까? 나 어마어마한 거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만납니다. 몇 번 더 물어보겠죠.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좀 환심을 살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몇 번 더 물어보겠죠.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는 당신 돈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원해서 당신을 원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억만장자든 당신이 가난뱅이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알고 당신과 교제하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 진정성이 상대방에 전달됐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이것이 진짜라면 만일 결혼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뭘 누리겠다 이런 얄팍한 거를 빼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이 와가지고 난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상속을 포기하겠어. 좋아요. 우리 둘이 같이 나가서 우리 붕어빵 장사하면서 먹고 삽시다. 그런 마음이 돼 있다면, 그런 마음을 진짜 진정성 와든다면 그것이 사랑의 교제가 아닐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하고 항상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Lord, even if you don't bless me one more time for the rest of my life, I still owe you my everything. 만일 당신이 저에게 앞으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더 이상 저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모든 걸 빚진 자입니다. 당신께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당신만 원합니다. 저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주시는 분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만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분만 구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저희 간증에서 그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다고. 그 꿈이 뭐냐면 이 세계에 가장 1등 되는 거부였다고. 가장 돈 많은 사람인 게 되기 원했다고. 그래서 월가에서 일하고 등등등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너 어릴 때부터 가장 부자가 되기 원했지?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지금 가장 부자인 거 모르냐? 그러면서 누가 네 아버지냐? 근데 물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잠시 제가 이걸 조금 영어로 얘기한 다음에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말로 제가 한번 어설프지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Brian, who's got your back?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를 지금 지켜주고 누가 너를 돌봐주고 있니? 근데 그게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그러니까 who's got your back? 그러면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싸움 나갈 때 I got your back 무슨 말이냐면 싸움 나가는데 거기 수명이 있고 나 혼자 나가는데 보니까 내 친구가 뒤에 와가지고 Don't worry, I got your back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싸울 거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힘들면 Don't worry, I got your back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 뒤를 지켜줄게 그런 말이 직역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의 필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네가 가장 부자가 아니냐?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쓸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세요. 물론 여러분의 통장과 제 통장을 비교하면 저는 가난뱅이일 수 있겠지만 필요한 거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쓸 거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 이뤘다고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찾으니까,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저는 가장 부자고, 드디어 어릴 때부터 꿈을 지금 이룬 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꿈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원하십니까? 그렇죠? 선물이 아니고 선물 주시는 자가 아닐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겠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직 내려놓지 마세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만일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만일이란 말이 있을까? 왜 만일 하나님 우리 위하신다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분위기에서 아멘이 아니고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신 여러분의 그 참 마음 깊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참 크리스마스 선물 그랬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좀 희한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나눠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단다. 네가 지금 뭐를 원하고 뭐가 필요한 건 나는 알고 있단다. 네가 지금 뭐를 기도하고 있는 거 나는 알고 있단다. 그런데 아들아 딸아, 나만 구해보지 않겠니? 한번 나만 붙잡아보지 않겠니? 그럼 내가 너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양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왼손 오른손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고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이 그다지 어려운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떤 선물을 찾고 선물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죠. 어떤 결과가 우리는 기도 응답을 생각했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을 생각했죠. 어떤 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깨진 것이 온전히 되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고 아픈 것이 치료가 되고 깨진 가정이나 모든 것이 이것저것 해결되는 것이 그동안 그렇게 내가 이를 악물고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부르짖었던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기도 응답을 생각했었는데 정작 우리 앞에 기도 응답이신 그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몰라라 하고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그분의 손만 구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서운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해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만일 오늘 밤에 또 나타나셔서 뭐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거를 줄게. 마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것처럼 뭐를 원하냐? 그럴 때 뭐 지혜나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넌 뭐를 원하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당신을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는 뭐를 원하냐? 우리의 대답은
이게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당신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너는 뭐를 원하냐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너는 어떤 축복을 원하냐 물어보면, 너는 어떤 치료를 원하냐 물어보시면, 어떤 거 해결되게 원하냐 물어보시면, 너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냐 물어보신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지난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윤택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냐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벌써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이든 생시든 기도응답이든 뭐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동안 이런 기도를 원했지, 이런 기도 응답 원했지, 이런 축복을 원했지, 이런 해결을 원했지, 이런 거 원했지, 저런 거 원했지, 이런저런 모든 걸 피조물을 원했지.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뭐를 원하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당신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뭐를 원하냐 물어보시면 당신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뭐를 원하냐 물어보시면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잠시만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만이 아니에요. 매 순간이에요. 왜냐?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같이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 편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시작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어떤 피조물 선물을 구하는 대신 선물을 주신 자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치사하게 내가 선물을 주신 자를 구하면 그분이 나를 잘 봐줘서 내가 그 모든 선물을 우르르 받겠다,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진짜 순수하게 단 한 번도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어떤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나는 당신만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대로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감히 누가 어떻게 하리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찔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24시간 누가 여러분을 옆에서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보고 있다면 정직하게 24시간 예수님만 원하셨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직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가장 완벽한, 가장 귀한, 가장 높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신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다시 오직에서 돌아올까요? 아멘.